자, 그러면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그때 우리는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자, 1차의 은혜를 받았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의 마음 속에는 이 죄성이 남아있게 되죠. 죄의 쓴뿌리가 남아있는데, 이 죄의 쓴뿌리가 남아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고 우리가 퀘스천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죄성이 어떻게 남아있으며, 그리고 죄성이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의문을 던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아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죠. 거듭남을 경험한 신자들이 얼마 못 가서 그것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을 통해서 금방 알 수 있게 되는 부분이죠. 자, 우리가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이 얼마 못 가서 죄의 쓴뿌리가 이 마음 속에서 작동하는 것을 곧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연히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음 속에 있는 이 쓴뿌리로부터 쓴물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그 쓴뿌리가 내 안에 남아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한 뿌리에 1000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한 뿌리에 1000개의 가지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쓴뿌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죄질 생각이 남아 있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죄들을 유발시키게 되는 것이죠. 자, 그것은요, 우리가 혈기가 올라와요. 혈기가 올라오는 것은 죄의 쓴뿌리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죄질 생각이 없어지게 되면 혈기가 올라올 수 없는 것입니다. 자, 혈기를 부리고 분노하게 되죠. 또 질투와 시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죠. 그리고 악담을 하게 되고 누추한 말을 입버릇처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습관적인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볼 때 죄의 쓴뿌리가 여전히 남아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자기를 높이는 언행도 그렇습니다. 쟁투하는 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쟁투가 나와요. 이것은 서로 다투며 싸우는 것이죠. 자, 쟁투. 자, 이와 같이 죄의 모양은 여러 가지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의 모양으로. 그 죄가 바로 여러 가지의 모양으로 나타나지게 되는 거예요. 그 외에도 수백 가지, 수천 가지에 이를 것입니다. 자,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도 이와 같은 그런 죄질 생각, 죄의 습성들이 나오는 것을 볼 때 여전히 마음속에 이 죄성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곧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막 예수님을 믿고 기뻐서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신자가 갑자기 옛 습관이 다시 올라올 때, 옛 습관이 다시 드러나게 될 때 스스로 놀라게 되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모든 것이 다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해결된 줄 알았는데 이 같은 옛 습성, 옛 습관, 그리고 옛 언어들이 나도 모르게 올라오는 것을 볼 때 스스로 놀래서 그렇게 반문합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내가 진짜 구원받은 건가? 아니면 일시적인 감정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러한 의구심이 들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의심이 가끔씩 올라올 때마다 믿음으로 기뻐했던 그 마음이 사라져버리고 옛날 믿기 전에 있었던 그런 심란한 상태가 내게 엄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었다면은 여러분은 구원에 이른 것입니다. 거듭남을 경험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성경 말씀에 입각하여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것이 지적 동의가 아닌 진심으로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었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아주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역사하고 있는 이 악한 원수 마귀로부터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내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끊임없이 역사하는 이 악한 마귀를 물리쳐 주시도록 마귀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우리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것을 명령하여 주셨어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은 찾아오는 것입니다. 시험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시험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이다. 그러나 시험에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악이 누굽니까?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모든 악의 그 실체, 그 모든 악의 원흉은 마귀인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고 그리고 그 시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악한 원수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비상한 각오로 엎드려서 이 마귀의 권세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마귀의 이러한 집요한 공격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도 죄의 근성이 남아있음을 깨닫고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2차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 이와 같은 신앙의 단계를 진단하지 못하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자기의 어떤 신앙의 단계를 영적 상태를 진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이와 같은 상황에 있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태에 있는데 그 누구도 주변에서 나를 도와주지 못해요. 나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고 그리고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가도 낙심하게 되고 또 죄를 회개하고 또다시 죄에 넘어지고 또다시 회개하고 또 넘어지고 회개하고 이 같은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괴로운 생애를 반복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호송세월을 낭비하게 되는 것이죠. 호송세월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성결에 대한 복음인 것입니다. 성결에 대한 복음을 듣든지 아니면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결의 복음이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결에 대한 복음, 거룩함에 대한 이 복음을 증거해 줘야 되는데 오늘날 이 같은 중요한 복음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아주 핵심적인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될 것을 명령하여 주셨는데 이 같은 중요한 복음을 빠뜨리고 다른 축복의 복음으로 일관하셨던
현실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결에 대한 설교를 듣든지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성령의 깊은 조명을 통해서 거듭남의 은혜보다도 더 높은 길이 있음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거듭남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원하시는, 요구하시는 최종적인 단계가 아니라 더 높은 길이 예비되어 있음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눈이 열려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비로소 사람을 속박하고 있었던 그 옛사람, 육의 성질로부터 완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부지런히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하루도 빠짐없이 성경을 살펴야 돼요. 성경을 통독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성경을 구체적으로 우리는 자세히 관찰해야 되고 섬세하게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할 것을 성경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것을 명령하여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 곧 영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살리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영의 언어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같은 영의 언어, 영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기초가 될 만한 말씀들을 부지런히 살펴서 그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를 세울 수 있는 수많은 말씀들을 이곳에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 같은 말씀들을 여러분은 부지런히 살피고 그리고 읽고 암송해야 될 것입니다. 믿음의 기초를 세우기 위한 말씀들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결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명령하고 있어요. 이 거룩함은 바로 성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결. 또 하나님께서는 나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것입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창세전에 만물이 지음을 받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보좌를 높이시고 그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그 가슴 속에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은 이미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은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전도자들을 통해서 부르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나와서 복음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지요. 듣고서 많은 사람들이 되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직후에 그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그 실체를 설명하셨어요. 그 보리떡 5개, 이와 같은 바로 생명의 양식을 예수님께서 설명하실 때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주님께서 이와 같은 오병이의 실체를 설교하실 때 사람들은 수군거리면서 다 주님 곁을 떠나게 됐다는 거예요. 청함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택함받지 못한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가려느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사도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그는 택함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영적인 통찰력이 열린 거예요. 안목이 열려서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사람은 택함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세전에 그러한 사람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예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미리 아심, 미리 내다보시고 미리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수많은 세월이 흘러서 복음이 전파됐을 때 그 복음을 듣고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만세전에 하나님의 택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들은 복음의 진리를 듣고 복음의 이중성이 있음을 깨닫고 1차의 은혜와 2차의 은혜가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는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지혜가 임하기 때문에 이 같은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같은 사실을 기도의 제목을 삼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2차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택하셨다. 예정하셨다. 이것은 십자가로 구원하실 것. 우리의 자범죄와 원죄로부터 완전한 구원을 예정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성질, 이 죄성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신자 안에 남아있는 그 죄성, 육의 성질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비로소 죽으실 때가 임박해서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제3일 만에 부활해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쳤을 때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앞길을 가로막았습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시옵소서. 그런 일이 절대로 주님께 미쳐서는 안 됩니다. 왜 주님께서 그렇게 술 안 받고 죽으셔야 됩니까? 안 됩니다.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가로막았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시몬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는 이 육의 성질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대한 연민의 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지, 그리고 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야 되는지를 그는 보는 안목이 열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속에 있는 육의 성질, 죄성은 하나님의 법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육의 성질, 죄성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이 육의 성질을 제거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2차의 은혜, 바로 성결의 은혜인 것을 분명히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요, 다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될 때 자주장사 루디아와 같이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의 첫 성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유럽에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는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은 주님께서 계속해서 그 길을 막으셨던 것입니다.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이리와 소리를 도우라는 그런 손짓하는 것을 보고 그는 성령님의 뜻이 곧 마게도냐,
유럽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유럽으로 향하게 되고, 그리고 유럽의 그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곳이 어딘가를 두루 찾다가 해안에 가서 배가 들어오는 곳에 가서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의 시장이 열렸습니다. 그곳 한가운데 서서 복음을 외치기 시작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소란한 가운데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다 그냥 무관심하게 지나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바울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바로 자주장사 루디아였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 루디아라고 하는 그 여인이 바울의 설교를 경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설교가 마치자 그는 바울을 자기의 집으로 들이게 되고 복음을 자세히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택함을 받은 사람은 복음을 대하고 접하는 태도가 다른 것입니다. 복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이 복음을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람의 그 죄성, 바로 옛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마음의 괴로운 상태에서 구원해 주시는 주가 되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7장 24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의 탄식이 나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자, 이 같은 사도 바울의 탄식이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그 죄성이 남아있음으로 인해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길 원하지만은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하나의 법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내 속에 또 다른 하나의 법이 있어서 나를 지체 가운데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발견하면서 그런 괴로움을 자아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성결입니다. 성결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임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거룩함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성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는 삶. 화평함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가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로 이루신 역사인 것입니다. 이 화목을 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믿는 자,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은 화평을 힘써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거룩함을 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휴거의 확실하고 분명한 요건은 성결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 4장 22절에 보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옛사람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의 근성, 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고 할 수도 없는 이 옛사람, 바로 죄성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것을 로마서 6장 6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우리의 온갖 죄,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었던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죄성으로부터의 자유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 13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죄와 온갖 더러운 것에서 깨끗하게 해두시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는 두 가지 목적이 들어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히브리서 13장 12절에 죄인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백성을 깨끗하게 하기 위함인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서의 구원뿐만 아니라 죄성으로부터의 깨끗함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에베소 5장 2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교회를 깨끗하게 하기 위함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목적 가운데 교회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기 위함인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13장 1절에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릴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 셈이 열린 거예요. 이 셈은 우리의 죄와 그리고 더러움을 씻는 그러한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중의 구원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이 죄성, 이 죄 근성은 우리에게는 책임이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갖고 싶어서 가진 게 아니에요. 우리 조상으로부터 유전한 망령된 행실이 내가 태어날 때부터 유전되어서 타고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 성질을 타고난 일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책임이 없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멸하고 이것을 뽑아버릴 수 있는 놀라운 길이 예비되어 있는데 이것을 마음속에 그대로 남겨두고 있다는 것은 그 책임이 반드시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남아있는 그 죄의 성질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그리고 뽑아버릴 수 있는 분명한 놀라운 길이 예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그대로 그 죄성을 남겨두고 있는 것은 그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와 같은 죄성을 완전히 소멸해버리는 죄로부터의 그 죄성으로부터의 자유를 선포하고 있는데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와 같은 복음을 무시하고 죄성 그대로 남겨두고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면 그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길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 길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죄성 그대로 가지고 있고 사람은 태어나서 죄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죄성은 영원히 죄성으로 자유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복음을 무시해버린다면 그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구속의 공로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어요. 모든 죄에서, 모든 죄라고 하는 것은 자범죄와 원죄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거듭났습니다. 칭의를 얻었어요. 자범죄로부터 용서를 받았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모든 죄에서 용서를 모든 죄에서 깨끗함을 받았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주님은 성령 세례를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자기를 흠이 없는 완전한 제물로 하나님께 바친 자들에게 순간적으로 주시는 성령 세례가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와 같은 분명한 약속을 믿고 구할 때 자기 자신을 흠이 없는 완전한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질 때 우리는 이 같은 2차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흘리신 이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구원을 완전하게 예비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결은 꿈도 꾸지 않고 성결 같은 것은 바라지도 않고 여전히 중생의 상태에서만 머물러 있다면은 주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성결의 단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우리는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완전, 그것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성적인 완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완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결의 은혜를 받았어도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스테이크가 있는 거예요. 잘못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성적인 완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완전을 말한다는 것이죠. 그의 모든 사고와 그의 모든 생각과 그의 모든 관점과 그리고 그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기 때문에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의 완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휴거될 수 있는 이 모든 요건들은요, 내가 성경의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1. 어떻게 하고 2번 첫 번째 회개, 두 번째 해서 그것을 조목조목 해가지고 써가지고서 그 수칙대로 내가 행함으로써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두 번째 문제인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얻었던 다윗이 사울 못지않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회복되고 용서를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울은 용서를 받지 못하고 그는 폐위됐지만은, 성령이 떠나셨지만은, 다윗은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그 분명한 근거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의 일상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그 율법을 어떻게 그가 대했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는 마음의 동기로부터, 그는 마음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그 율법이 결코 그에게 무거운 짐이 되지 않았고 그는 기쁜 마음으로 그 율법을 준수했던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순종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늘 생각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되는가, 하나님의 의도와 부합되는가를 늘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이루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통해 주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할 자세를 취하고 늘 순종하기를 힘쓸 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은요, 휴거의 1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누가 뭐래도 주님이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오늘에 오신다 할지라도 그는 휴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는 이미 마음으로부터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에게서 실수가 발견된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하나님과 부합되기 때문에 그는 휴거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이 마음에 대한 설교를 그동안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수년 전부터 이 마음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성도들이 이 같은 사실을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 들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과 뜻이 읽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고 율법에 매여서 이것을 안 하면은 올라갈 수 없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 1번, 2번, 3번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내 마음의 동기가 순수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귀히 여기고 그리고 그 어떤 것과도 내가 타협하지 않고 순위를 바꾸지 않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이 먼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이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까지도 기꺼이 바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항상 돼 있어야 되는 것이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내 생명을 초계같이 버릴 수 있는 그런 신앙적 자세, 그 마음의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돼 있어야 되는, 그것이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마음의 완전을 원하시는 것이지 이성의 완전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마음의 완전. 마음이 완전한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즐거이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주신 것을 곧바로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 4장 12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성도의 완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4장 12절에 기록된 이 완전, 바로 마음의 완전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성결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결. 성결함을 받은 이후에도 이성의 불완전함으로 인해서 종종 허물과 실수에 빠지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의 동기, 그 사람의 마음의 그런 태도, 상태를 보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과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대단한 것을 갖다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비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꿀 수도 없는 거예요. 모든 면에 있어서 그의 인생의 표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최고의 가치예요.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로 자기 자신을 바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가 마치면 생활 예배로 바로 이어지는 것이죠. 생활 속에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추구해 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의 일상 속에서 그의 그 산 제물로 드려진 그것을 제사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배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한 생애 속에 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성경